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셨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나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예. 창세기 41장은 우리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13년간의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요셉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온 전체의 이집트 전체의 총리가 되어줍니다. 왕이 뭐라고 하냐? 왕이 이 땅에서 네 허락,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마음대로 놀릴 자가 없다. 그 정도로 권세를 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그냥 바로가 뭐냐면 그 왕의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예. 바로라는 이 명칭뿐이다. 내가 그냥 바로니까 너보다 높은 거지. 실상은 네가 완전히 높다.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방에 인생 역전한 겁니다. 한 방에 인생 역전한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렘넌트들도 왔고요. 자, 이집트 왕자 2라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 어른들은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한 번쯤 다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겐 날마다 인생의 해답을 주십니다. 인생의 해답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것만 주면 안 돼요. 왜? 시간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 내가 날마다 그 답과 힘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알고 있으면 미래를 볼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인생을 가는데 눈 가리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 같아요. 막대기 누가 이렇게 주면은 막대기 잡고 쫓아가는 거 하고
내가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인생이 달라요. 눈을 가리고 가면 얼마나 답답한지요.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거 지금 내 앞에 웅덩이는 없는 건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눈 뜨고 가면 웅덩이가 있는 것도 보이고, 여기는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참 편하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 길이 얼마나 남았구나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눈을 뜨는 가장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눈을 뜰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발판. 이 믿음의 발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금까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마음대로란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자,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면 끝나는 거죠. 그대로 작살나는 겁니다.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성이 김씨입니다. 김씨. 그런데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김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몸 하나로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저는 한참 바쁠 때 보니까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기 키우는 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도 똑같고 정신도 똑같은데 나와 같은 몸이 한 대여섯 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내 몸 하나에.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내 몸을 둘로 쪼갤 수도 없고요. 자, 그런데 오는 인생길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내 맘대로 되어진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내 맘대로 되어지는 일이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맘대로 된다면 따뜻한 봄날, 우리 아기가 4월에 태어났는데요. 4월에 딱 태어나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주 좋은 나라의 왕자 공주로 태어나서 한평생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이 살다가 저 가을날 석양이 질 때 편안하게 죽는 것 같이 이렇게 탁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런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참빛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지금 내가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한 번 온 게 아니라 2015년 2월 1일 2월 첫날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예정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합니까? 생기기는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존재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섭리는 뭐냐? 섭리는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 걸 섭리라 그래요. 섭리.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따로 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예. 작정은 뭡니까? 작정은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뿐이 없습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어떤 애를 쓰냐? 예. 공부를 많이 해봅니다. 공부를. 유럽의 철학자들도요,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공부하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미쳐가지고 나중에 자살을 선택하고. 예. 철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건강하게 살아보고, 예, 한번 죽지 않고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한번 살아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영웅들이 제대로 죽은 역사가 없어요. 나폴레온도 그랬죠. 예, 진시 황제도 그랬습니다. 예, 제대로 살아본 영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칩시다. 마더 테레사 여사 잘 아시죠? 천주교의 그 인도의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랬는데, 마더 테레사 그 수녀죠, 수녀. 예,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죽을 때 뭐라 그랬냐? 나는 아직 부족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봐도, 예,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말이 됩니까? 여자의 후손. 인간이 태어났는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남자 없이 그냥 여자 혼자 잉태하고 태어난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아니 뭐 할아버지한테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래도 태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거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여자에게서 많은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여자에게 났어요. 그 여자에게 난 사람만이 구세주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쭉 예언되어 있는데 480번 이상 예언되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거 예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결혼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좀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올 것이다 예언된 게 성경에 한 구절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80번 이상 예언되어졌어요. 예. 정확하게 예언되어졌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그가 죽을 것까지도 예언됐어요. 그가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예언되었어요.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증표가 뭐냐? 여자의 후손. 예. 이 땅에 어떤 영웅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훌륭한 철학자라도,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온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만 여자의 후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주와 함께하게 하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축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게 하세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지금 내가 좀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난 겁니다. 지금 좀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 만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교회 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버릴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릴 것 세 가지. 버릴 것 세 가지. 첫째, 뭘 버려야 되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하면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맞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 가장 악한 거예요. 뭐냐? 나 중심이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놔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입니까? 아무리 완벽한 인간도 자기 인생을 100%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정말 완벽해서 99% 완벽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 빵꾸난 데서 어떻게 돼요? 인생 전체가 빵꾸나 버리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빵꾸나는 거예요. 자, 구슬이, 진주 구슬이 이렇게 꿰어져서 목걸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목걸이를 파괴하는 데는 많은 곳을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군데만 자르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한 군데만 자르면 와르륵 쏟아져 버리잖아요. 목걸이가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내 인생이든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보석처럼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하나님 중심, 계속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중심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응답이 안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왜 그래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 그랬어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죽는 거 두려워한대요. 맞습니다.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한번 하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개척교회를 아버지가 하시니까 용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저는 헌금하는 척하면서 거기서 5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내가지고 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 아무리 세월이 30년이 지나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일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계속 그 과거 속에 나의 좋지 않은 추억 속에 있습니까? 흉한 추억 속에 계속 있습니다. 이 죄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나의 과거는 죽어야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죄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가장 이가 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이가 갈리는 존재가 뭐냐? 사단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 귀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패시키냐? 인간을 거짓으로 실패시켜요. 예. 얼마나 악랄하냐? 자기 힘은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요즘에 정초라 또 얼마 안 있으면은 설날입니다. 네. 어떻게 속이냐? 조상이 복 갖다 준다고 속입니다. 조상이 복 갖다 준다고 속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제사 속에 딱 올가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면 3, 4대 저주가 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벌 줄 것 같고 제사 지내면 하나님 앞에 3, 4대가 멸망당하고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사단이 그 운명을 잡고 가고 있거든요. 토정 비결 보면은 희한하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연월일시 해가지고 2자씩 해가지고 8자 그거 딱 맞춰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진주에도 역학관도 있고 점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맞는 것 같다니까요. 왜? 귀신의 존재입니다. 완전히 발목을 잡고 예, 인간을 저주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예,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대통령까지 됐는데 자살한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예,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치고 저 사법연수원 갔는데 자살하고요. 의사 돼가지고 막 방황하고 다니고요. 예, 날이면 날마다 술로. 예,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 귀신의 역사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세상에 흑암 문화 가득 차 있는데요. 예,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 문화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들어오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도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요셉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중심으로 두지 말고 한번 불신 세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신 세계. 하나님 모르는 최고 윗자리에 있는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한 날 꿈을 꿉니다. 한 날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예, 흉하고 파리한 7 그러니까 완전히 깡 마른 암소가 나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소가 소를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래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충실한 7 이삭이 땅에서 나왔는데 또 그 뒤에 마른 이삭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 충실한 7 이삭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런데 자,
보통 우리 꿈을 꾸면 저도 꿈을 자주 꾸진 않지만 가끔 꾸거든요. 한 30분? 10분을 기억할까? 30분 기억할까?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꿈을 꾸고서 잊어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예. 불신자 상태가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냐? 바로의 마음의 범민이 됐다 그랬어요. 아니, 꿈 한 번 꿨는데 왜 그게 범민이 되냐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 가는 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범민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당해왔던 가족으로부터의 상처, 사회생활로부터의 상처, 이런 것으로 범민하고 있고요. 완전히 고뇌와 수고와 범민 속에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이 현장에 꽉 차 있습니다. 현장이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애굽의 점술가를 부르고 애굽의 현인들을 불러도 그 범민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누가 옆에 있었냐? 2년 전에 요셉과 함께 꼭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돼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왕을 보니까 2년 전에 감옥 안에서 내가 겪었던 범민하고 똑같거든요. 뭐냐? 내가 과연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냐? 그리고 다시 복직될 수 있냐? 이런 거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꿈을 꿨을 때 요셉이 해석해 줬잖아요. 해석이 여호와께 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빵 밭은 관원장은, 빵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었고 자기는 3일 후에 복직이 돼서 지금 2년간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2년의 시간표를 왜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년의 시간표를 즉시도 꺼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그 바로가 그 일로 범민함을 보고 숨은 문제를 보고 누구를 붙이냐? 전도자 요셉을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냐? 증인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왜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6가지 문제, 근본 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고요. 영적인 문제, 제가 지난주에 만난 분도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집을 못 가르쳐줘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집에 신방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제 진주 시내를 잘 모르잖아요. 뭐 어디 중앙의료원 어디로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라고 얘기하죠. 아니, 주소 말씀하시면 제가 찍어갖고 가겠습니다. 주소를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한테 그분 주소를 알아놔라. 뭐냐? 귀신이 보이고 혼자 있으면 옆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대요.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대요. 우울증을 안 지가 20년 넘었고요. 우울증 약을 먹은 지가. 현장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아니, 11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11시 20분에 잠자는 시간에.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와요. 그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13세의 노예로 17세의 노예로 들어가서 그래서 감옥으로 갔죠. 그래가지고 지금 30살입니다. 13년간의 시간표를 두면서 뭐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날마다의 증거를 쌓아오셨어요. 그리고 시간표를 이제 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최고 바로 앞에 가서 그 범민을 해결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래 일을 해결해버려요.
어떻게 해결하냐? 7년 살찐 황소, 그리고 7년 충실한, 7살찐 7암소, 충실한 7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 들 겁니다.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7암소와 마른 7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큰일 났잖아요. 흉년이 들 때는 많이 먹겠고, 풍년이 들 때는 많이 먹겠고, 흉년이 들 때는 이제 먹을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다가 딱 이야기합니다. 곡식 저장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서 7년 동안 저장한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곡식 나눠주게 하십시오. 이때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의 일입니다. 예. 곡식 저장 창고의 최초로 그 제도를 만든 중앙 곡식 창고 저장 요 제도를 만든 게 바로 요셉입니다. 예. 이집트의 문헌에 나오죠. 예. 바로 그것으로 미래 문제 17년 후, 8년 후, 그리고 멀게는 14년 후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렘넌트라고 하십니다. 렘넌트. 자, 그래서 요셉의 또 다른 현장입니다. 요셉의 또 다른 현장. 자, 이 땅 위에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행복한 일이. 성경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대요.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 천국이 그렇게 좋대요.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긴 눈물도 없고 계속 제가 좋아하는 날마다 노래를 부른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잔치하고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데 지루하지가 않대요. 얼마나 즐거우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높은 자리에 올리실 겁니다. 반드시. 왜? 총리라는 새로운 현장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아무리 낮은 곳에서 일을 하고 청소부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볼 때에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올리실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못 봅니다. 애굽의 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이 이 문제를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길을 가요. 또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하는 재앙을 막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지금 안 되었던 과거들 한번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요. 지금 막 예수 믿으신 분들은 더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들어가 있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들어가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 상처되어 있는 거, 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바꾸는 겁니다. 내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바꾸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복음뿌리라 그래요. 복음각인이라 그래요. 그게 체질화되어지는 것을 복음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삶이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 불신앙을 버리는데 첫 번째,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감사. 어디서 감사를 찾아내야 되냐? 구원에서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얼마 주고 구원 샀습니까? 예. 저는 얼마 준 적 없어요. 그냥 그 어느 날, 저는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성경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했거든요. 예.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얼마 주셨습니까? 예. 돈 받고 혹시 전도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 우리는 돈 받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예. 우리 다 거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안 되는데 구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니까요. 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이 복음 얘기 안 하고 행위 얘기하고 이 복음 얘기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거 얘기하고 이 복음 얘기 안 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가자. 천주교에도 구원 있다. 절에도 구원 있다. 무당 찾아가도 구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안 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냐? 이 교회의 중직자로서 제가 참 부족하거든요. 아직 젊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제가 날마다 느낍니다. 우리 교회 또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진주에서 식당하는 어느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교회화 돼야 되는데 목사님께 전화 드린다면서 이렇게 전화 왔어요. 다음 주에 또 그분이 찾아올 겁니다. 자, 이런 전화가 계속 이렇게 걸려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 다 기도 때문에 그래요. 자,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해결됐어요. 그죠? 근본이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건 뭡니까? 약속하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기도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복음 말하는데 생명이 살아납니다. 복음 말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과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복음 말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물질 이런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 근본이 해결되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이 복음만 말하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6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가장 행복하면 됩니다. 오늘 그거를 60년 동안 하면 됩니다. 오늘 행복한 거 60년 동안 하면 돼요. 맞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뭘 찾아내야 되느냐? 현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현장. 무슨 현장이냐? 복음 가진 사람은 증인이거든요. 내가 복음 받았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 내가 구원 받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축복들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이야기해 주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뒷모습이 있고 내면이 있습니다. 내면에는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바로가
쉽게 얘기해서 왕의 자리에 있지만 많은 백성들이 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숨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숨은 문제가 있어요. 그 숨은 문제에다가 답을 주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이제 새가족 되지 마시고 증인 되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영접했는데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 만났으면 증거 주세요. 증거. 이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 증거를 받으면 됩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만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다락방 하시는 모든 분들은 새가족 만들지 말고 이 사람들을 바로 증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현장의 90%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90%가 헤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그 당연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받아야 되고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로 왕에게 숨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우리 참비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숨은 문제를 가진 바로의 그 숨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문제까지 해결한 이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 다 내버리고 이 응답,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90%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줄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축복이 우리 참빛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고 우리